에스더서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성문 앞에서 사물을 보면서도 유대인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 있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도 율법을 배우겠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길 정도로가 되었어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누구도 이 유대인에게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는 9장이고요. 1절 끝에 그날에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되어 있던 날 12월 13일을 의미합니다. 이 날이 유대인이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13일에 1절에 도리어 1절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도리어가 뭐냐면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9달 동안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다 죽일 준비를 하고 다 무덤을 파놓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던 날이 그날인데 도리어 그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됐습니다. 그게 도리어라는 말이고 그날에라는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는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원수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8장하고 이 9장 사이는요 9개월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8장하고 9장 사이.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누구 하나도 긴장을 풀지 않고 이 일을 진행을 했고 2절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요. 여기 보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악한 자들을 처단할 때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각 지방에서도 그 다음에 수산성에서도 서로 도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모르드게의 이 소문이 다 났어요. 3절에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127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모르드게를 대적하면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인을 도우니 3절 끝에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도왔다는 말이 어떻게 도왔을까 연구를 하면서 아마 무기를 공급해 주었을 것이다.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7만 명 이상이 악한 자들을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냥 죽였겠어요. 아주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무기까지 대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산성에 남아있는 잔당들 500명 그리고 전국에서 도합 7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기원전 473년경이에요.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이때 당시 파사의 인구가 약 4,9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7만 5천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왕이 생각을 했고 왕이 이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산도 다 몰수해라. 너희가 다 가져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을 쫓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기득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방백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와 손을 잡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만일 모르드게가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몰수가 있었을 겁니다. 7만 5천 명을 죽였으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고 하면 아마 대단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3번씩이나 이걸 강조해요. 그들은 악한 자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고 다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그들을 멸하였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2가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렵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형통할 때, 역경이 올 때,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하만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왕에게 주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도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 데리고 있던 종들이 1000명이 되는데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려고 전쟁을 한 건데 이 소돔 왕은 너무나 그게 고마워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다 가져가라. 적군의 전리품을 당신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티끌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내면서 11조를 냈어요. 전리품도 가지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걸 다 거절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조카만 살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들을 지금 살리려고 전쟁을 하는 거지 가서 뭘 노략질하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교회 봉사는 문자 그대로 그냥 봉사입니다.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무슨 명예에 집착을 하고 뭐 나를 대접을 해준다. 왜 나를 올려주지 않느냐. 내게 왜 직분을 주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무슨 투표니 선거도 그렇고 교단에서 하는 선거도 이게 세상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면 감사하고 되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봉사하고 이러면 끝날 것인데 안 됐다고 박차고 나가버리고 됐다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지 뭘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축복해줘도 본질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정신을 잃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가져도 그만, 가지지 않아도 그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한 가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13일까지 하루 동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악당들은 9달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하루를 더 연기를 해달라고 14일까지. 그래서 이틀간 하만과 함께 했던 자들,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색출을 해가지고 7만 5천 명을 전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루를 더 연기해 주었느냐? 가서 막 재산을 약탈하고 이랬다면요, 왕이 니네도 똑같구나, 연기 안 해줬을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질을 탐내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하루 더 연기해줘도 괜찮다. 그래서 14일까지 연기해줘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자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보다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좋은 것도 참 많은데 나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과거의 아픈 것을 기억하는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부림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부림절을 지켜요. 예수님 때도 지켰고, 부림절이 왜 오게 되었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산다, 내게는 보장이 있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 쓸데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덤으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다 보면 더하여 주시고, 믿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전의 은혜, 전화위복의 은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